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복음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라는 날강도를 만나서 계속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 전국 속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개 전국,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불확실성한 시대에 아무 데 없어 헛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묵혀 잡혀가는 장면을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를 반역자로 이란자로 단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친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동이 되어서 팔을 걷어 붙이고 앞장서서 진뒤지휘를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의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거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주동 역할을 하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언제 어떻게 잡혀서 로마 당국에 넘겨져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은 담대하게 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폭발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밖을 뛰쳐나가게 만들었고 군중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뭐길래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었는가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몇 번을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맨션을 예비해놓고 다시 온다고까지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역자로 잡히니까 다 도망가서 자기들의 옛 일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 사령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1절에 4절의 핵심 키포인트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사역적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복음의 핵심이 그들 속에 살아난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핵심을 만난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습관에 따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던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잡혀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의 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고 지금 말하면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뭡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했을지라도, 아니 지금 고백하고 있을지라도 이 고백의 믿음을 유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려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입니다. 이때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다시 확실해지면서 담대함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환경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서 환경을 지배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산 아래 놔두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산 아래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진 사건이 또 나옵니다. 논쟁 이유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덩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치유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서기관들이 병을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과 야유를 퍼부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일전에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당연히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변화서 내려오셔서 덩어리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즉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쫓아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마의 귀신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심어줘서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심지어 우리의 이성을 건드려서 혼으로 판단하고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게끔 만드는 무신론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2년도의 시작 시점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됩니다. 이 불확실성 시대에 이 어려움, 이 시간을 뚫고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만 붙잡고 나가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어서 어떤 장애물이나 사건, 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닌 기도 생활을 꾸준히 그것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사탄 마귀들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역살이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일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에게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맞불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손 놓고 있으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때가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죽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22년도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작전에 말해두지 말고 정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해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올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